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자랑.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자랑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한 주간 자랑한 게 있나? 어떤 자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자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랑은요, 내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가슴 안에서 무언가 생각이 확 일어나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그냥 제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되고 목구멍을 타고 입을 벌려가지고 터져 나오는 게 자랑입니다. 그렇죠? 이성으로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랑을 할 때 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자랑이 있는데, 자식 자랑이 단연 어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했거나 대학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나고 또 한참 있으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손주들이 태어나서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면 또 손주 손녀 자랑하게 되죠. 또 취직하면 취직했다고 너무 기뻤어, 너무 즐거웠어,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자랑이 됩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자랑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을 자랑하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자기가 다녀온 곳, 자기가 먹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건 자랑이죠. 내가 이런 것을 누렸다 하는 암묵적인 자랑이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한 경험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나는 참 행복하다, 이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하는 자기 만족의 욕구를 누리는 장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는 막 자랑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인데 너무 기뻐서 자랑하는데,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괴로울 때가 있죠. 사람마다 자랑하는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내용도 달라지게 되죠. 심지어는 나라마다 자랑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자랑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자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스가 이런 말씀을 쭉 할 때 항상 근거에 두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전체 제목을 참된 믿음이라고 잡았느냐 하면, 참된 믿음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었느냐? 너희가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의견인 것이죠. 야고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야고보서가 이 자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잠깐을 위한 것이지 영원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내 모든 삶이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내 삶의 전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처럼 우쭐대며 우리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거야말로 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자랑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하는 내용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면 그것에 의해 내 삶의 방향이 계속 그리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침내 이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그 내용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자랑했던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했다는 것을 10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자랑거리일 뿐이죠.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그때는 자랑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우리 손주가 태어났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죠. 아이가 뒤집었다고, 아이가 엄마 소리 한 번 했다고, 그것을 10년이 지나고 아이가 다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애가 엄마라고 불렀어, 20년 전에 엄마라고 불렀어 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한순간의 자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랑도 추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려는 자랑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진짜 해야 하는 자랑, 내 속에서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자랑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정체성의 확신 없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옛날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다는 것은 바로의 종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살고 바로의 법에 의하여 살고 바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왜 옮기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광야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단지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끄집어내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 묵상 가운데 시편 78편 같은 경우도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하겠습니까? 왜 자꾸 상기시켜 주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좀 무너질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인 것처럼, 마치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기들이 원해서 나온 것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많이 있으므로, 군사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기들의 군사가 많음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의 삶이, 큰 교회, 숫자가 많은 거, 재정이 많은 거, 이런 것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따르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할례만 받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말로 바꾸면 믿음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런 큰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인간적 자랑을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랑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땅의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육체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죄된 성품과 세상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세상은 내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체성과 세상의 판단력과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것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러게 세상 쪽에서 보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같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같은 판단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된 신분을 가진 자답게 그 신분에 맞는 성품과 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자랑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 입으로 막 떠들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부자와 반대되는 가난한 자를 대비시켜 놓은 것 같지만 일부러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는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낮은 자라는 것은 물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지위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환경이 어땠냐면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트가 누구였느냐 하면 노예였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동적으로 무언가 주눅 들어 있고 눌려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쳐다보며 그들에게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무언가 걸려 있고 무언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위가 높다든가 지위가 낮다는 말을 정할 때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세상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회사에 들어가면 말단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이사가 있는 것 누가 정한 겁니까? 그 회사가 정한 겁니다. 어떤 회사에 가면 그런 직급 자체를 다 없앤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 직급이 오히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직급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낮고 높고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세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세상에 의하여 신분이 낮고 직분이 낮고 계급이 낮고 높고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위가 우리에게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근원된 삶의 자리, 근원된 이 신분을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가지고 사는 자 될 때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지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지위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절에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신분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일어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좀 많이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고 여러분이 더 낮은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저와 여러분은 자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진 세상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높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 여기서 지위가 낮다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고 그동안 눌린 삶을 살았던 사람, 지위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삶의 자리에서 억압받고 살았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마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자녀가 자녀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로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높아졌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는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부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자는 그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지려면 부를 의지하지 않아야 낮아질 수 있는데, 부를 의지하는 한은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너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의 부가 얼마나 유한한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 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죽을 때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죽은 다음에 이걸 써먹을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굴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낮은 자도 마찬가지지만 부한 자도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권력에 의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권력에 맞춰 생각하고 권력에 맞춰 막 행동하려고 하고 권력에 맞춰 막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권력의 부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힘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부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런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아진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전히 부입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굉장히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 놓칠 단어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세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로마에 아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단지 나무에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세계관,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가치관에서 속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만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만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자기 삶 안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세계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사고 구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최고였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일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이 돈에 대하여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세리를 그만뒀다? 아닙니다. 여전히 세리입니다. 여전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관이 변화될 때 그는 세금을 거두는 구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리로서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지요. 너는 지금 안 모으면 평생 못 모아. 너 그러다가 집 한 채나 마련할 수 있겠어? 넌 그렇게 살다가는 쪽박 찰 거야. 그러나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뒷얘기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아니야,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살 거야.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자랑거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는 내가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갈 거야. 돈 중요해. 그러나 적절히 있으면 돼.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내 자랑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돈이나 권세나 이런 거 무시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을 오히려 다스리며 극복하며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을 자랑하면 그것에 끌려다닌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내 삶에서도 내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라. 이것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의 힘들이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앞으로 세상적 가치관과 더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힘을 비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누릴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내 하는 일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회복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심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고 자랑하고 또 어떤 것을 누리며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그것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의 근거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